오늘부터 이제 금요일 주일 해서 대략 한 9번에서 10번 정도 다니엘서 말씀을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나눌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 이 말씀은 역사적인 시간 순서로 기록된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의도가 있는 건 분명한데 좀 이해하기에 편해서 좀 먼저 역사적인 이 시간 순서대로 다니엘서를 좀 정리하고 각 장의 요약 요걸 잠깐 좀 하면서 앞으로 한 9번에서 10번 금요일 주일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다니엘서 전체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 목사님 성함이 영어로 다니엘 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중단기 선교사 훈련이 다니엘 스쿨,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다니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좀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이제 시간 순서가 맞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원년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벨사살 왕 통치 3년. 근데 5장은 벨사살 왕의 통치 마지막 해입니다. 539년 바벨론이 멸망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사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됐던 해. 그러니까 이게 앞에 갔어요. 5장이 4장 밑에 가 있죠. 근데 시간 순서로는 사실 뒤에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4장 바로 다음에 벨사살 왕 마지막 통치의 기록을 거기에 붙여놨는가? 이유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하고 벨사살 왕을 비교하려고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도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궁전에서 이 화려한 나의 왕궁이 어떠한가를 보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 그걸 받고 결국은 겸손하게.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7절을 보면 벨사살 왕이요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딱 맞춰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벨사살 왕은 그걸 다 알고도 마지막까지 교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로 술 마시고 놀다가 까불다가, 죄송해요 표현이 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그날 술 마시고 잔치하는 날 멸망합니다. 일부러 이걸 비교해 놓기 위해서 요 5장을 4장 밑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역사 신서로는 바로 7장, 8장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벨론이 바사와 메대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다니엘이 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70일의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그때부터 금식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메대와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통합되면서 고레스 왕령이 칙령을 내릴 때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 돌아가라.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의 결과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의인의 강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도다. 이게 반응들이 시큰둥해. 제가 오래간만에 와서 그런가? 다시 한번, 의인들의 강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기도의 제목에는 기도의 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양이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의 양은 하나님의 역사의 파급 효과하고 비례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의 제목은 양이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뭐 오래 걸린다 안 걸린다. 이 단순한 원리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은 어마어마한 기도의 양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걸려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일본의 부흥은 반드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의 양이 좀 많이 필요해.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분명히 나왔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 한 나라도 예외 없이
셀 수도 없는 허다한 영혼들이 흰 옷을 입고 어린 양과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다니엘 6장, 이게 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왜?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 딱 붙들고 금식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유다 포로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했더라, 막 기적을 행하였더라.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곧바로 일어납니다. 원수가 다니엘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그 믿음 지켜내는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목숨 걸고 그 자리 지킨 거예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응답하는 길목에서 원수는 마지막 최후로 다니엘을 한 번 더 치려고 하는 건데 다니엘은 이 믿음의 돌파를 해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장에서부터 12장 말씀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하냐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오랜 후에 주의 이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순히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만이 아니라 먼 미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도 미래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될지를 다니엘 시대에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는 세대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다니엘서 1장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9절 말씀.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약간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번거롭지만 우리 다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여호와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습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그분의 창조의 질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다스릴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사단의 말을 쫓아갔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나간 사람들의 상태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기준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인류의 결과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품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이론과 사상을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멀리하거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제외시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괴물이 된다라고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맞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요 필연코 죄인,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간단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그분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삶을 명확하게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패역한 인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각 시대마다 부르십니다. 그 결과 노아는 멸망할 인류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과 100년을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상대에 온전히 이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모세는 바로의 그 궁궐의 영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결정하고 여호수아는 2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으로 그 위에 사사들 시대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 시대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영혼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또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사무엘 그리고 다윗 구약 전체 모든 말씀을 보면은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된 것이 구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반드시 행하시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들로 하여금 늘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동참하는 삶 플러스 그 개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방식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약해요. 그리고 부족하고 흠도 많고 실수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고 그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대안으로 인간을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은요 사람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에게만 사람이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나간 대적하는 원수의 대안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원수의 미혹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 자신의 야망, 욕심에 따라 이용당하는 통치자들의 대안 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대안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원수, 마귀의 대안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과정을요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를 다 잊고 온갖 죄악과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은 세상 임금 손에 그들을 붙이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스스로도 당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 수모를 감수해 내세요.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내팽개치듯이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은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당신을 섬겼던 그 모든 기구가 이방의 더러운 손에 완전히 모멸당하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감내하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언약, 그건 어떤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스스로 패역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과 운명 공동체가 되기를 결정하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당한 수모를 하나님 또한 스스로 함께 당하시기를 감내하신 거예요. 그걸 감당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또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건 하나예요. 패역한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이런 억울한 일에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도 교회도 함께 욕을 먹고 세상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십니다. 그분 스스로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의 실수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밑바닥까지 함께 내려가 수모를 당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유일한 인격적인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요, 남왕국 유다를 605년에 1차로 치죠. 아버지 신 바벨론 제국을, 이제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첫 번째 왕이 됐던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왕으로 등극합니다.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첫 번째 그가 했던 것이 남왕국 유다를 1차로 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남왕국 유다의 황궁에 또 귀족들 가운데 쓸만한 인재를 구별하여 세운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장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황관장의 손에 넘겨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도록 하는데, 다분히 갈대아의 학문, 언어, 가치, 이론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딸이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집회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막 충만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보스턴 지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돼서 갔는데, 유학 가서 얼마 되지 않고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 나간 온갖 세상의 학문 이론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들의 뭐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이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던 이 친구도 버텨내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한 것이 모든 이론, 학문, 철학, 사조, 이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복종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아멘. 특별히 이 바벨론의 학문 언어는요, 그들이 섬기는 신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 이론과 사상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왕이요, 거기에다가 왕이 지정한 음식, 포도주를 먹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강대국인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과 그 중동 일대의 초강대국인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 가운데 구별해서 먹인 음식이면 여러분, 이건 전문 용어로 산의 진미 아닙니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요,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고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면서 똑똑한 인재들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이런 식음료는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드리고 신의 은총을 받은 상태에서 음식을 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취하는 행위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거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바벨론 학문과 언어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그 좋은 모든 음식을 먹이고 3년을 그렇게 하면은요, 3년이 지나면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3년이면 다 넘어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화 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 마치 오래전에 우리가 이제 일본 치하에 있을 때 창씨 계명이라고 하죠. 한국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꾸도록 강요한 거. 한국말 못하게 하고, 한국 조선 땅이지만 조선 교육을 못하게 하고, 서로 이제 조선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없애도록 하려고 했던 게 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이었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민족 안에 그 이름에는요, 민족의 사상이 담겨 있어요. 민족의 철학, 가치가 담겨 있거든요. 각 나라의 그 이름에는 자연스럽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 안에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치, 그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기초로 한 이름들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을 통해서 이 이름을 다 바꿉니다. 벨드사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름이 부를 때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이 우상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 부를 때마다. 사드락, 이게 락이요, 끝에가 ACH, 아크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달의 신인 아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크의 영감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메삭, 이것도 똑같아요. 예, 이것도 ACH, 아크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아크와 같은 자, 누가 아크와 같은 자인가? 메삭이 그 뜻이야. 근데 원래 메삭의 이름이 뭐야? 미사엘,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아크, 달의 신과 같은가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벳느고, 느보의 신의 종이란 뜻이에요. 느보는 지혜와 학문의 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우상 신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는 명확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잊고 바벨론 신들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야훼 하나님께 기초를 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신의 그 정체성에 기초를 두게 하고 결국은 누구를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놀랍게도 원수가 지금도 행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나간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세상의 통치와 권력, 그들의 야망과 죄의 본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은 정확하게 똑같아요. 세상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도록 하죠. 세상이 주는 음식, 부귀, 영화를 제공하고, 저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왕을 섬기는 자들로 결국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나간 이 세상의 모든 학문, 사상, 이론들, 이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본질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나간 이 세상의 모든 학문, 철학, 사상, 이론들의 결국 본질, 끝을 가면은요,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에게 기초를 두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나나간 이 세상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 정체성이 세상 안에서 발견되고 확증된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지어버리고 자기의 존재적 의미가 세상에서 확증받은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딱 3년을 정합니다. 무슨 말? 3년이면 끝낼 수 있다는 거야. 3년이면. 그래서 내가 우리도 좀 훈련을 이 3년을 해야 하는데, 이거 가둬놓고 그냥 성경의 학문과 이론으로, 우리도 그 바벨론의 고기하고 포도주 대신 우리는 야채하고 물만 먹이면서 3년을 그냥 딱. 할렐루야. 아멘한 사람은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몇 년 하셨어요? 3년. 이게 약간 계시가 제가 임하는 것 같아요. 3년. 할렐루야. 그 3년을 제자들하고 보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거 단순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나를 본 자는 누굴 본 거다? 나를 아는 사람은 누구를 아는 거다? 아버지와 나는 뭐다? 하나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잊었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도록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인지, 죄인인 그들을 사랑해서 독생자인 메시아인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당신을 보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잠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다가 썩어져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 안에 하나님을 떠나 나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과 뜻에 따라 살 수 있는지를 삶의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아버지를 잊지 않고 아버지 안에서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게 뭐예요? 새벽 미명의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셔서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통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며 무엇을 위해서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하나님을 떠나나간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 때는 이게 그렇게 이론처럼 만만하게 되지 않고요. 또 사단이요, 원수들이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속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름답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 아니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버텨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래전 이 바벨론에 이 포로로 끌려온 이 4명의 놀랍게도 청소년이에요. 역사 성경학자들이 당시에 바벨론으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갔을 때 나이를 대략 한 16세 전후의 청소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6세 전후의 4명의 청소년들은 이 바벨론 안에서도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네들이 야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더럽히지 아니할 것을 결정하고 야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걸 버텨낸 거예요. 그 기록이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아니,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좀,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가끔가다 좀 이렇게 제가 좀 충격적인 표현을 좀 해도 용서를 해주세요. 아니, 이게 16세 티네이저 청소년 애들도 하는데 우리가 못하면 이거 여러분 전문 용어로 이거 쪽팔린 거 아니야? 부끄러운 거 아니냐고. 애들도 하는데, 애들도 해낸 일을 왜 우리는 못하냐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 오늘 좀 이 거룩한 충격을 받으시기를 좀 도전 드립니다. 여기 16세 이하 손 들어보세요. 이게 16세 먹은 애들이 한 거예요, 이거 지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더구나 여러분, 이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목숨 걸고 이 일을 해. 여러분 중에 어디 포로로 끌려가신 분 계십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한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뭐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핑계를 댈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저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도록 강요하고요, 바벨론의 이 식음료, 온갖 우상에게 바쳤던 포도주와 고기를 먹도록, 그걸 통해서 이 전체를 뒤흔들게 하는 거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 남왕국 유다가 섬겼던 야훼 하나님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말고 야훼 하나님을 이긴 바벨론의 신 안에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재확립시켜서 너희들이 섬겨야 될 왕은, 이제 신은 야훼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섬긴 남왕국 유다를 이긴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16살 먹은 청소년 애들이 그 어마어마한 힘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뜻을 정해서 돌파해낸 거예요, 이걸.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이 다니엘서 하여튼 지금 계속 막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기차 타고 왔다 가면서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막 깊이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가 깨었다가 다시 듣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제가 던졌던 질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도대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냈는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뜻을 정했는가? 말도 안 되는 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했던 첫 번째는 뭡니까? 뜻을 정하는 게. 물론 이 뜻을 정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도 않고요, 뜻을 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잘 보세요, 뜻을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뜻도 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그런 예가 없어요. 뜻을 정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개런티 할 수는 없지만, 뜻도 정하지 않는데, 마음을 먹지도 않는데, 진리 앞에서 자기의 삶을 결정하지도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여러분 기록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개인의 삶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남한국 유다는요, 약소국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1차 공격을 통해서 거의 망해가는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아시리아를 무너뜨렸던 신바벨론 제국,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뜻을 정한다, 이거는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아요.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고요, 눈 밖에 나서 평생 고생에 엮일 수도 있는 충분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해서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 뜻을 정할 수 있었는가? 제가요, 아무리 고민하고 주님께 구해도요, 결국 대답은 하나입니다.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냥 단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생명의 위협을 대가로 지불하는 이들에도 야훼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의리, 믿음, 이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결정한 거예요. 그냥 계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누구와 같다? 누구와 같다? 그 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들이 조금만 비상하고 똑똑하면은요, 이런 뜻을 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그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16살 먹은 이 티네이저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건 당연한 추론 아닙니까? 부모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부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1차 느부갓네살 공격에 의해서 부모님들이 사망해서 자녀들만 끌려갔던가, 아니면 부모들은 내두고 그 중에 쓸만하고 똑똑해 보이는 애들을 선별해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이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끌려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이요, 이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다니엘 성경 공부, 봐라,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갔는데도 넘버 2, 넘버 3 했더라. 그러니 공부해. 너도 성공해야 돼. 성공했더니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제가 다니엘서를 100번을 읽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나는 지금도 신비해.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갈 때 어머니가 다니엘아, 넘버 2 돼야 된다, 넘버 3 돼야 된다, 살아남아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상상하건대 다니엘이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영향을 줬던 부모님은 끌려가는 다니엘 뒤에 외쳤을까요? 아들아, 너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라. 네 이름은 다니엘이다. 하나님이 너의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반드시 네 삶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단순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요, 신앙생활 왜 못하냐? 복잡해서 못해요. 계산할 게 너무 많고, 생각할 게 너무 많고, 이것저것 따질 게 너무 많고, 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뜻을 정하는 게 늘 미정미정. 뜻을 정한 것도 아니고 안 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갈등하면서 한 해 지나고 또 갈등하면서 2해 지나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올인 하셨잖아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습니까?
올인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인해야죠. 얼마 전에 제가 어디 집회 갔는데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뭐 믿지 않는 자매와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지 막 저는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은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이거를 그냥 정말.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제가 그 계시의 은혜가 좀 임해서 그래. 내가 쉽게 설명할게. 너는 주님 앞에 올인하고 싶어. 근데 자매는 그렇게 안 돼. 그러면 이게 같이 가겠니 안 가겠니? 이건 평생의 갈등이고 싸움이고 고민이 된다. 쉽게 얘기할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인했으면 우리도 올인하는 게 왜 당연하냐면 네가 와이프를 만났어. 네 와이프는 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와이프를 70% 80%만 생각하고 여전히 20%는 옆집 아줌마 이웃집 아줌마 여기다가 마음을 뺏기면 이게 같이 갈 수 있겠니 없겠니? 애가 순간 계시를 받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나에게 자기 인생을 건 것은 나에게 100%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반응을? 그래야 온전한 사랑이 되죠. 맞습니까? 이 시대는 이게 다르나? 이 반응이 이렇게 시큰둥하지. 우리 청년들, 싱글들 그런 배우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소망이 없는 시대, 어두운 시대에 이게 당연한 얘기도 이게 점검이 필요한 이런 악하고 이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인생 던져도 될 만한 자매, 형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멀게 해주실 거야. 그게 디바인 블라인드네스라 그래. 눈을 멀게 해서 이 자매, 이 형제에게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이게 한 마음으로 해서 함께 가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가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올인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늘 생기는 거예요. 계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올인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올인했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혼자서는 힘들겠지만 이 세 친구들과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이 역경을 이겨내고 함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의 4장 12절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마음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은요, 저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이 셋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도전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때 여러분 함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지금 돌아보면은요, 지금 우리 고목사님과 우리 더비 공동체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 여정을 가는 것이 저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봐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혼자면 흔들 수 있지만은 늘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씨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면 더 이상 계산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올인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 여정을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15년이. 처음 시작하신 우리 고목사님과 박목사님 20년이 넘고, 물론 우리도 중간에 갈등은 있고 어려움은 있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왜 없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됨을 끝까지 놓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 오살리에 물어봤더니 한 4천에서 5천 명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모으려고 해도 못 모아요. 근데 우리는 광고도 안 해서 그냥 우리끼리 모인 거야. 근데 함께 그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할렐루야. 막 저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가 그렇게 빨리, 제가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릴 때는 막 1시간이 천년 같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막 아니 벌써 끝났어 막 한 타임, 두 타임, 쓰리 타임. 할렐루야. 그래 네 번째 타임엔 우리가 좀 힘들까봐 막 그 동서남북 찬양 리더, 와우, 어마어마한 기름 부으심, 우리를 다 깨는 기름 부으심, 공기를 새롭게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꾸고 함께 다시 한번 교회가 소망인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웃으면서 보세요. 웃으면서. 당신이 저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저 우리 다음 세대들 나와서요 막 저기 찬양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아유 이 다음 세대가 소망이고. 할렐루야. 우리 형님들 누님들도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없는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와요? 여러분 세대의 기도 먹고 여러분 세대의 헌신 먹고 그 위에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너희들은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믿음의 선배들이 물론 연약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과 헌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의 믿음의 바톤을 지금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돼주신 거예요. 그걸 너무 함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론으로 평가하면 안 돼. 리스펙 하시고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좋은 건 이어받고 안 좋은 게 혹시라도 보이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돌파하여 회복하여 더 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저희들은 절대 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모든 게 다 잘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연약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는요 이게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이냐면, 만 가지 그들의 연약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만 가지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한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저는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그 한 가지가 귀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성경에 얘기하잖아. 네가 뭔데 남의 종에 대해서 감나라 바치느라 함부로 평가하고 그러란 얘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그 당대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그 사람을 쓴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는 우리가 회복해서 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로 삼기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유업의 터 위에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삼겹줄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예요. 아비 세대, 청년 세대, 자녀 세대 하나로. 할렐루야. 원수가 지금 이 시대에 하는 것도 자꾸만 세대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요엘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에 마지막 성령이 임하면은요 젊은 세대만 뭐 니네들 잘 가라 막 사요나라 뭐 땅끝에서 순교해라, 그게 아니라고요. 마지막 세대는요 모든 세대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비들 어미들 세대들은요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이 필요한 물질적인 또 영적인 후원들을 하고, 우리 청년 세대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열방을 향해서 유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세대는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선포하면서.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안 돼요. 그러나 함께 하면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저 혼자는 안 됩니다. 근데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갑자기 계속 좀 옆으로 빠지려고 해서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있는데 우리 사모님 되게 싫어하긴 한데 감사하게도 오늘 안 계세요.
이게 소방관 영화인데, 소방관이 이제 빌딩에서 불을 끄러 가다가 이 빌딩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관 대장이 위에 있는 이거를 딱 잡고 자기 동료를 밑에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매달린 동료가 알아. 이대로 가면 둘 다 죽는다는 걸. 그래서 동료가 매달리면서 위에 있는 자기 선배 대장 캡틴에게 얘기하는 거야. Let me go. 나 보내주라고. 우리 둘 다 죽을 거니까 Let me go. 근데 그 위에 있는 캡틴이 딱 잡으면서, 기억하시죠? You go, we go. 네가 가면 우리 함께 간다. 따라서 합시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You go, we go. 할렐루야. 뭐 we go, you go, 사요나라 그러지 말고 God is with you. 함께 하는 거야. 할렐루야. 대가 지불이 해더라도 함께, 아픔도 함께, 수치도 함께.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수치를 함께 감수하셨어요. 왜? 운명 공동체가 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의 때로는 수치도 아픔도 연약함도 함께 감수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한 번만 더.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환관장에 나아가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환관장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이게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거든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요청을 왕의 포도주와 고기 대신 물과 야채만을 먹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잘못되면 자기도 목이 날아갈 판이기 때문에. 아마 이 거부를 잊고 난 다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추정하기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환관장이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곧바로 포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뜻을 정하여 일을 시작하는 일까지는 사람들이 해요. 비록 그게 쉽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가 지불이 눈에 보이지만 어떻게든지 감수해서 마음을 딱 먹고 발걸음을 내디딘까지는 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딛고 뜻을 정한 일이 첫 번에 딱 막혀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그리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대가 지불이 너무 커. 이거 잘못했다가는 뭐 우리 신앙 지키는 거는 둘째치고 생명 자체가 날아갈 판이니까 이건 너무 리스크가,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요, 그 일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생각할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놓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놓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리스크, 대가 지불이 너무 커. 이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신앙 지켜내는 건 고사하고 이거는 뭐 그냥 생명마저도 날아갈 판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중요한 결정과 그 일을 감대해낼 때 늘 대가 지불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이건 너무 지불해야 할 대가가 크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순종하지 않은 이후에 치루어야 할 대가 지불은 왜 생각을 안 하는 얘기예요?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우상에게 바친 물과 포도주와
타협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게 너무나 명확해. 근데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치러야 할 이 대가 지불이 커서 멈추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대가 지불을 치르기를 거부하고 물과 포도주를 참여하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며 바벨론화 돼가는 대가 지불은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가 지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나서 이번에는요, 환관장이 세운 감독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 참조만 하세요. 결국은 환관장이 세운 감독관에게 가서 열흘만 우리에게 좀 테스트를 해서 왕이 준 포도주와 고기 대신 물과 야채로 우리를 먹여보고 그거 먹은 다른 친구들과 한번 비교해 보라고 그 얘기 한 거예요. 근데 환관장이 세운 감독 입장에서는요, 이게 왕 앞으로 지금 데려갈 것도 아니고 열흘만 해보면 되니까, 그리고 뭐 환관장이 와서 점검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요청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미묘한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감독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나.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하고 이 감독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으면 이런 요청을 받아주겠습니까? 약간 무리수가 있지만 이 정도는 감수해낼 수 있겠다라고 감독이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미 사전 작업을, 그들의 마음을 사고 얻을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았었을까? 저는요, 물론 추정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우리가 이런 걸 놓쳐요. 굉장히 사소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고 하려고 할 때 이미 우리가 그들에게 크레딧이 없어. 우리의 그런 요청을, 우리의 그런 부탁을 믿지 않는 그들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는 그들이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그런 요청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니까 되지, 무조건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요,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족속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집에서 키운 319명하고 그 동맹을 맺은 가나안 족속의 장수들과 같이 군대와 함께 같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 동맹을 가나안 쪽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고 왜 맺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히브리인, 유브라테 강을 건너온 외지인하고 그런 동맹 안 맺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토백이들이 왜 아브라함과 동맹이라는 얘기는 목숨을 걸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때 그런 언약식을 할 때마다 알잖아요. 동물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지나가는 거. 언약 중에 우리 중에 누구도 한 명이라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동물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 선서하는 거예요. 질문은 그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때 왜 가나안 토백이들이 목숨 걸고 외지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로 동맹을 하게 됐냐고. 여러분, 그 동맹을 얻어낼 때까지 아브라함이 결국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많은 경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작은 부분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섬기는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고 왕이 얘기합니다.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이건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느 왕이 자기 신하의 얼굴을 살핍니까? 도대체 느헤미야가 얼마나 그 왕을 섬겼으면 느헤미야의 안색을 왕이 살피냐고요. 더구나 그 자리에 이런 구절을 놓쳐요. 우리가 왕비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모든 왕과 장군들을 움직이는 분들은 그분들의 와이프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은 얻었지만 왕비의 마음은 못 얻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든지 왕비가요 일을 되게는 못해도 일이 안 되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그러면 왜 왕비가 거기 있다라고 거기 기록해놨을까요?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암시를. 느헤미야가 평소에 왕뿐만 아니라 왕비에게도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해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청을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마음을 이미 얻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간단해. 손해보면 돼. 그들이 잘 되게 해주고, 유익이 반배 아니면 그들이 조금 더 갖게 해주고, 그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고, 그들이 조금 더 유익받고 하고, 양보해주면 돼요. 무엇을 위해서? 결정적인 때를 위해서. 아무도 아멘을 잘 안 해. 매 순간마다 이익을 뜯어낼 것 같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결국 여러분 이 감독관이 그 청을 들어줘요. 그러고 나서 열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비교해 봤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나. 여러분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뭐 어떤 분들은 이게 바로 그 베지테리언의 그 채소가 고기보다 몸에 좋다라고 하는 학설을 뒷받침하는 구절이다, 뭐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채소만 먹어서 이렇게 좋아졌다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 하나님의 성령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 위에 임하사 그들의 얼굴로 하여금 뽀얗게 해주시고 밝게 빛나도록 역사하셨을 가능성도 있다. 제가 여러분 우습게 막 대충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뭐 아유 말도 안 되는, 아니에요. Why not?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뭘 못하시겠어요? 뭘 못하시겠냐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뜻을 정하고 대가 지불을 해서 이게 한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모든 세상의 학문이 따라올 수 없는, 범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총은 그냥 부어준 게 아니에요. 대가 지불할 것을 알고도 뜻을 정하여 한번 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친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 위해 강력하게 임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임하는 순간까지를 못 버텨내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세대가 이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론 늘 우리의 딜레마는 그거예요. 이게 목사님 이론처럼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 원칙, 성경적인 가치로 살아내고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이 이게 마음처럼 그렇게 쉽지 않고 그 대가 지불이 너무 크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론을 댈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뜻을 정하는 데 실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은총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바벨론 학문과 이론에 결국은 길들여지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주는 모든 부귀 영화 그거 먹고 취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잊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서 세상 안에서 사는데, 저는 여러분 그 결과가 단순히 불행하게 끝냈다라고 그렇게 억지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잘 먹고 풍요로울 수 있고 모든 성공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자기가 세상에 속했는지 하늘에 속했는지도 헷갈리기 시작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는 것을 타협한 자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도 없고. 근데 몇 가지는 명확해요. 다니엘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허락하신 자리, 역할, 상황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지 우리에게 정하라고, 결단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세상 임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는 내버려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는 늘 대가지불이 따르고, 때로는 가능성 거의 제로, 0.001%, 우리의 인간의 이론으로, 경험으로, 생각으로는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생각이 너무나 분명할 만큼 이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건 정말 부족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이게 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대가지불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사자굴 에서 건져내시고 불에서도 건져내시고 역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을 지나갈 때 잘 보세요. 세 친구의 스토리가 더 이상 안 나와요. 초반부터 계속 등장하던 세 친구의 스토리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서도 12장 이후에 얼마 보면은, 이건 역사학자들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 친구가 중간에 없어요. 더 이상 언급이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겠죠. 끝난 거예요. 생을 마감한 거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신앙 지키기 위해서 이슬처럼 사라졌던 수많은 사람들, 뜻을 정하여 대가지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도전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건져내시기도 하지만 그리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어요. 우리는 뜻을 정하여 순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섬길 왕은 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왕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왕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대가집을 별로 없어요. 세상의 원리에 따라가면 돼. 근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는 대가지불이 많아요. 근데 저는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 대가지불은 지불할 가치가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대가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산하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시기 전에 계산한 거예요. 과연 내가 저 인생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피 흘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결론이 뭐라고 나왔어요? 가치가 아니, 계산하다가 모르겠다. 가치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대가지불할 가치가 저들에게는 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 거는 거, 저는 이건 특권이라고 봐요.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 분. 아멘. 여러분, 이 참 하나님, 이분을 왕으로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의 2세대를 끌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머지 모든 지파에게 유업으로 다 나눠주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2세대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원수는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더 난리를 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세상의 학문, 세상의 언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세상을 섬기도록 끊임없이 미혹할 거예요. 끌어당기려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의리가 있어야죠. 다시 한번 의리가 있어야죠. 나를 위해 모든 것 던지신 예수님 앞에 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것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안 돼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실수해도 연약해도 다시 주님 위에서 뜻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그런 세대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 포도주와 고기에 쪄들려서 세상 왕 섬기고 있는 그 한복판에, 세상 한복판에서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갈등하고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하루 뜻을 정하고 대가집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는 여전히 참 하나님 당신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당신의 경영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늘 했지만 오늘 다시금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16살 티네이저도 정한 뜻, 여러분 우리 정할 수 있어야겠죠? 네. 정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건 쪽팔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 이게. 제 입에서 이런 경박한 단어를 쓰는 게 저도 제 이미지 관리 때문에 이런 단어 안 쓰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다시 볼 때 저는 그냥 단순하잖아요. 예수님 다시 볼 때 쪽팔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올인한 예수님 앞에 나도 주님! 제가 연약하지만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내 인생 올인하고 몸부림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제대로 못했지만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에 살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왔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 좋은 거 다 먹고 누리고 올라가고 성공하고 해봐야
여러분, 결국 여러분과 나는 어느 시점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은 평가하실 거라고요. 그 평가하는 순간에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그 삶을 향해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말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업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유업을 소망하며 꿈꾸는 자로서 기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떤 대가지발도 주님 하기를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솔직히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 안에 있는 감동은 하나님이 서든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서부터 이게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매우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가 무슨 아프리카도 아니고 투표용지가 떨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단의 어떤 이런 거에 격동하지 말고 쉬이 요동하지 마시고, 여러분 간단해요. 우리는 우리 일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정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이 시점에 원하는 것은 간단해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할 때는 호련히 서든리 어느 날 그냥 하기 시작할 거예요. 설명이 안 되고 이해되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에게 고정시키고 믿음의 소망으로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싸움 대가짐을 기꺼이 감당하며 이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의 양을 채우게 하시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몸된 교회에게 치러야 할 믿음의 대가지불을 기꺼이 주지하지 않고 치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시대와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이 환경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주님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강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뜻을 정함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카나마나바라보기란마카오 오카나